잘들 주무셨죠? 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피곤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첫날은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새벽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늘 말씀을 향한 사모함, 갈급함,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인이 될 때 아주 아름답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취미도 없고 특별한 특기도 없어요. 막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어디 쏴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목회하는 동안 당신이 부탁하는 것을 잘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님께서 밤중에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라. 1시간 이상씩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이제 저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지금부터 한 2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건 28년 이렇게 됐나요?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밤에 되면 저녁을 먹으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 하나도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냥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면 있으면 들려달라고. 그리고 내일은 누구누구 집에 신방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 그 집에 가서 신방 가면 제가 어떤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회의 대소사 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쭉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가 목사님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냐. 우리랑 놀아주지를 않는데 밤중만 되면 나가가지고 자기들 잘 때 되면 들어오니까 늘 뭐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불만인데, 그래서 그 위의 시간을 아이들이랑 놀아주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교회 혼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런 그때마다 신방 가서 전해야 될 말씀도 주시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셀로 다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셀 리더가 보고서를 저한테 다 보냅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일, 어떤 일들로 감사했는지 감사 고백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또 하나는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제가 셀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많은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셀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셀 보고서를 딱 받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셀 기도 내용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실상 기도하는 생활을 잘 영위하지 않으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첫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정체성을 쭉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왕 같은 제사장,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메들리로 설교를 해보니까 한 1년을 설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역자에 대한 메시지를 쭉 또 전달을 한 적이 또 있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오늘과 내일 새벽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동역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은 그 옆에 그를 돕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정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중심도 중요했지만 실상은 다윗에겐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은 대부분 다 아둘람 굴 출신들이었어요. 정말 상처받고 병들고 그리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유다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통일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힘을 함께 모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모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나 터키 이런 데 가서 바울의 발자취를 많이 살펴보고 그가 남겨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참 제가 그리스나 터키, 튀르키예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가면 정말 튀르키예 같은 데는 버스를 얼마나 많이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버스 타는 게 힘들거든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런데 그 온 땅을 어떻게 그 옛날 시대에 돌아다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실상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역자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연교회의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동역자인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좋은 동역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동역자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정말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런 동역자 같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내일은 이런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조금 극단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동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동역자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수죠. 장수. 요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요압은 스로야의 아들로서 형제들이 다 장수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힘썼던 삼형제의 이름이 성경에 쭉 나와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윗과 요압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카예요. 누이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누나가 시집가서 스루아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사헬이죠. 그러니까 조카 사이인데, 조카와 삼촌 사이인데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 건국하는 데 있어서 세 아들 중에 가장 공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동역자이지만 좋은 동역자는 아니었어요. 요압은 동역자로서 그렇게 동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요압이 어떻게 동역을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으로 읽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유언. 그 유언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그런 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이게 유언이라니까요. 솔로몬에게 부탁한 얘기예요. 요압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너는 지혜로우니까 요압을 제거해라. 동역자인데 평생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힘썼던 요압인데 그 요압을 향 얘기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서 요압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동역을 했길래 마지막 요압의 삶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사람이 될 수 되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의 동역자니까 가장 먼저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느냐면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려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윗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맡겨진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다윗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잖아요. 소개하잖아요. 소개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이제 꼭 기도를 해드리는데, 전체 기도 중에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고요. 늘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다윗의 뜻을 따라서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실상은 다윗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도망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지도자의 뜻에 잘 따라서 자기를 맞춰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생각이 같지 않았어요. 교회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도 질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는 담임 목사와 뜻을 함께 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따따따 랄랄라 뚜뚜뚜를 잘해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박식하게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좋은 동역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남왕국 유다를 건설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나누어진 그 나라를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하루빨리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면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에 의해서 세워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솔로몬 시대에 둘이 나누어졌지만 다윗 때도 이미 나누어져 있었어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이스보셋에 의해서 이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으니까 유다 종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윗이 왕으로 한 나라, 그리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소가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다윗이 유다 왕국을 세울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수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정말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에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넬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건국했지만 내가 언제든지 기회를 봐서 다윗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보내게 되죠. 나는 당신과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아브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넬의 손을 잡아 주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손을 내밀으니까 다윗은 그 아브넬의 손을 잡아 주었죠. 요압은 이 사실을 다윗이 아브넬과 아무 그 조건 없이 아브넬을 잡아주고 또 품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이 요압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쳐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왕으로 등극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은혜를 주어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는데 자기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요압이 그 아브넬을 제거하는,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죽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말 어이없이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 가운데 다시금 이제 전의를 가다듬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제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모든 군사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제발 부탁인데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를 휘날리며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리잖아요. 그 나무에 매동매동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 병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나는데 그 병사가 왕의 말을 기억을 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병사는 요압의 병사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요압 장수에게 가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왔다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요압이 자기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 위에 수많은 수하들 병사들에게 압살롬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압은 사무엘하 20장에 가보면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를 제거해요. 아마사를 죽이는 또 하나의 이유도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장수였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참 훌륭한 장수였어요.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형성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늘 다윗에겐 아픔이 컸어요. 그 요압 때문에 힘들고 고생했다 그 말이죠. 일은 잘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일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왕의 동역자로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야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멋대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압은 또 어떤 사람이었었느냐 하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세우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요압은 다윗이 도패하던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군 사령관으로 요압을 세운 거죠. 다윗에겐 많은 장수가 있었지만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된, 군대 사령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던 여업수족을 완전히 물리친 공로가 컸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게 군 사령관의 직위를 그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도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압과 쌍벽을 이룰 만한 정말 훌륭한 장수였던 거예요. 그가 두 손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 다윗은 감사해서 그를 껴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었어요. 특별히 장수를 아끼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브넬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압이 생각해 보니까 그는 경쟁자였어요. 다윗이 아무리 그를 껴안아 준다고 할지라도 요압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좋은 장수를 제거해 버린 거죠. 사무엘이 20장에 가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때 세바를 잡기 위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앞세우게 되죠.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에게 미덥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통해서 세바를 추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아비새를 앞세워서 세바를 추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자기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왕에게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압은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잘할 때 사랑 결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 자리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컸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컸다고요. 자기 혼자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자신이 끝까지 군대 사령관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의 동역자로서 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역자였던 거예요.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견딜 수 없으면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함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성은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압은 항상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일들을 많이 행했지만 가장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요압인 거죠. 또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다윗의 나라, 유다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교회의 한 사람이고 교회가 모여서 세연교회가 되고 세연교회, 신연교회 다 모여서 교단을 이루는, 교단도 교회예요. 기독교 대한성결 교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정말 불의한 사람들을 도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그의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냥 베드로한테 나와서 절반은 아무래도 내가 써야 될 것 같아서 놔두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다 팔은 땅의 전부라고 그러면서 갖다가 줘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 한 번 하고 죽어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자기의 재산까지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죽었다고요. 왜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서운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이 어느 날은 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고,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세연교회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압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요압과 같은 장수를 붙여주신 이유는 다윗과 요압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요압에게 그런 그 장수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다윗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요압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실상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도 서울을 올라와서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에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연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둘이 사랑해서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너네 둘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날 주례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니까 평생 하나님이 만난 배필을 섬기며 사랑하며 평생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여기로 인도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더 사랑해요. 사무엘하에서 요압은 제일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을 제거하잖아요. 왕도 모르게. 왕은 그를 품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제거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무엘하 3장 30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라.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제거했다고. 아브넬을 그냥 두면 자기와 쌍벽을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넬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가보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요압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동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동역자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인지 공동체의 이익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공동체에서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피눈 나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알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 그렇게 교회 오다가 개척교회 보이면 꼭 기도하고 오라고, 개척교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교회를 나오라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자로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내내 요압은 다윗에게 정말 정복을 위해서는 좋은 장수였지만 늘 아픔이 되고 걸림이 되는 장수였던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보다 용맹한 장수이었지만 사리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인정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복수심에 의해서 왕의 말도 무시하며 자기 멋대로 일을 했던 이 장수가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는 여러 개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해라. 그리고 수랴의 아들 요압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를 잘 도왔던, 정말 힘든 순간에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축복해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제거해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세연교회를 세우는데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나는 그냥 서리 집사인데 내가 무슨 동역이야. 절대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원회 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무지무지한 동역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엄청난 동역입니다.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동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직원회 오면 다 앉아 있어요. 사무총회 다 나옵니다. 다 와 앉아 있어요. 동역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데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는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동역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역자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때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면요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생각하는 공동체로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 여러분들이 정말 세연교회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제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